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빌리. 이분이 빌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거리에서 수십 년째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깡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째입니다. 그 빌리의 앞을 한 여인, 사라라고 하는 한 여자 여인이 지나갑니다. 빌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가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남은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그 빌리의 깡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를 지나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올라서 그때 드는 문득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반지, 내 약혼 반지 어딨지? 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혼 반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어디 있을까? 나에겐 정말 의미 있는 반지인데, 생각하며 이군데 저군데 찾아보고 생각한 결과 자신이 그 전날 손가락이 아파서 그것을 빼어서 지갑에 넣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 빌리에게 동전을 주기 위해서 같이 반지도 그 깡통에 넣은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빌리를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째 빌리는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찾아갔더니 무슨 일인지 빌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빌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는 한 여인이 자신 앞에 있는 깡통에 동전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리가 깡통을 보자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생각했습니다. 저거 진짜면 내가 노숙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다음날 전당포로 갔습니다. 전당포로 가서 이것이 진짜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전당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당포 사장님은, 보석성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지는 진짜이고 460만 원 정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반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준 그녀의 호의일까? 아니면 실수로 나에게 준 것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마음의 한곁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준 게 아니라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60만 원 빌리에게, 그리고 보통 사람에게도 큰 돈 포기하고 그 반지를 가지고 다음날 다시 구걸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라는 그 전날 빌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반지였기에 남편과 함께 그 빌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빌리는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여인은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깡통에 반지 하나 못 보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빌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반지냐고. 맞다고, 그 반지라고. 그러자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팔면 꽤 값을 받을 텐데 어떻게 안 팔고 있었어요? 빌리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 것 같아서, 나를 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빌리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빌리가 대단한 겁니다. 자신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인터넷에 이 빌리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빌리를 위해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빌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빌리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16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빌리를 찾아왔습니다. 16년 만에 가족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빌리가 죽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리는 사라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왜 빌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처럼 똑같이 많은 사람이 대답할 겁니다. 왜 빌리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빌리가 정직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빌리는 과연 그때만 정직했을까? 그 전날은 정직하지 못해서 계속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빌리는 그 전주에는 정직하지 못해서 계속 구걸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죠. 빌리는 그 전에도 정직했고 그 전주에도 정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구걸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게 된 것이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선한 양심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리의 정직함을 알아봐줬기 때문에,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반지를 찾아준 고마움을 가지고 인터넷에 알리고 그를 위해서 모금을 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60대, 50대 다 맞는 말. 치연아,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너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잘 만난다고 생각해? 말로 하라고. 그래. 묻지 말고 아멘 하시면 좋겠네. 나도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노력할게.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람이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지라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람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역경을 이기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어쩌면 야곱에게는 그 이전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자신이 직접 만났던 첫 번째 자리였을 겁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야곱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에게 사기쳤습니다. 중간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오라비 오빠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의 집으로 가는 여정 앞에서 밤이 되어 잠을 자는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딱딱한 돌멩이를 베고 잤습니다. 아마 그 돌멩이는 밤새도록 야곱이 흘린 눈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자 야곱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식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뭐가 더 좋아요? 말씀이 좋죠.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서 다시 이 땅, 내 아버지 집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하랑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랑아,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에서 우리 하랑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랑이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따라가서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랑이에게 약속해주면 하랑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하니까 진짜 밝게 웃으면서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이 약속 해주신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 처음 느꼈던 감정은 감사함도 아니었고요, 은혜도 아니었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사실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삼촌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해 본 적 다들 있으시지요? 내일 시험을 두려워해 보기도 하고요,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해 보기도 하고요, 돈이 없음을 두려워해 보기도 하고요, 건강 안 좋아서 그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것을 두려워해 보기도 해보신 적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지쳐가고, 우리는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외치기도 하고요, 크게 기지개도 켜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은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은 계속된다. 그런데 두려움은 계속되지만 두려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말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은 잠에서 깨우고 하나님 만나도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전의 두려움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따라합시다. 대상이 달라졌다. 두려운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뭐가 달라졌다고요?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그 전에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왜?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중에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라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과연 그곳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곳까지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나 있을까? 지금이야 여행 떠나는 것처럼 무전여행도 한다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내일 아침 수술을 어떻게 받을까? 나 건강이 안 좋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일 아침 카드값 어떻게 막을까? 우리 아들 아픈데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한자이지요. 경외는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냐면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정말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자 생명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끌려다니고요.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면 좀 두려움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면 다닐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 카드값 막았으면 내일 대출이자 갚아야 되듯이 늘 그렇게 두려움의 연속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주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나하고는, 인간하고는 존재 자체가 다른 이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무엇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 거대한 하나님 옆에서 나는 점도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경외로운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큰 바다를 보고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산세를 보고 와, 대단하다. 깎아지는 절벽을 보고 대단하다. 그렇지만 두렵기도 하다. 경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 안에 지구는 요만큼도 안 되는데 온 우주를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내 앞에 딱 맞닥뜨린다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좋아요.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네.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말의 해석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이 말의 해석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그대로 말하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해준다면 해줄게가 아니라 그때에 예배 드리겠다. 그때에 뭐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너희를 내가 안 지킬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도는 또 기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야곱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돈 두려워하지 말고, 연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사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건강, 돈, 세상 자랑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큰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6살 때, 우리 하율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하율이보다 1살 더 많을 때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6살 때 손을 잡고 골목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대요. 그때 저 골목 맞은편에서 누가 오냐면 5학년짜리 형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하율이가 5살이고 고현이가 지금 6학년이니까 아마 그 정도 차이 되는 거예요. 키 차이 보셨어요? 거의 허리만큼밖에 안 와요. 6살짜리하고 5학년짜리 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러는 거 어떻게 해달라고? 혼내든지 때리든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듣는 척하고 갔어요. 갔더니 6살짜리 애가 손을 탁 놓더니 가더니 5학년짜리 형 엉덩이를 빵 찼대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어떻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 있으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 길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잠자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났더니 돈의 문제가 두렵지 않더라. 오늘 예배 끝났더니 내일이 두려워지지가 않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능력과 평안이 나에 가득하더라. 이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